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되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손주들,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 유초등부 한 20명에 달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10여 명 안팎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여서 볼 수 있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미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벌써 오래된 통계입니다. 2014년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한 교단의 통계를 보니까 소속 교회의 50%가, 절반이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보도된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합동교단에서 2030년이 되면 전국에 있는 교회의 90%가 10개 중에 9개의 교회는 아마 교회 학교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불길한, 좀 불안한 그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거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기는, 선후배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 적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공부로 상위 3%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3%에, 그 3%에 속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자녀들인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하는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조상들의 신앙을 바르게 전수받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그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가 있죠.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또 귀한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그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기도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세대들이었죠.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앞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정착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그들의 삶이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냥 그 문제에 그들이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이 그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그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자녀들이 점점 세상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냥 허공 위에 서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앞선 세대가 쌓아놓은 신앙의 유산 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쌓지 못하고 남기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 다음 세대는 계주할 때,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톤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톤을 다시 주워서 달리게 되면 앞서가는 주자를 따라잡기는 매우 힘듭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어달리기에서 바톤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건강하게 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한때 기독교 전통으로 타올랐던 그 나라의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 건물만 있고 멋지고 웅장한 큰 교회 건물만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의 교회들, 오늘날의 영국의 교회들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가 한때 사역했던 그 교회는 오늘날 힌두교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선교대회가 열렸던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렸던 그곳은 지금 공연장과 또 축제 페스티벌 매표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 찬란한 과거의 선교의 역사를 가졌던 그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에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파송받아야 되는 그런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1866년에 대동강변에 첫 발을 내딛고 성경책을 건네주며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로스 선교사 역시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그 영국은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부흥이 오늘날의 부흥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찬란하고 좋았던 과거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가 아니죠.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지나가버린 과거의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가끔 뒤도 돌아봐야 됩니다. 백밀러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운전할 때 계속 백밀러만 보면서 뒤만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죠. 우리는 앞을 보며 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적국의 나라에서 신앙 하나로, 정말 그 신앙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청년, 장년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의 나이가 한 10대 어린이, 어린 청소년, 우리 앉아있는 우리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남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죽어가는 그 젊은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다니엘서 1장 1절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성을 포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포로로 잡혀갔죠. 잡아온 소년들 가운데 그래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을 데리고 왕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모든 목사와 그 문화와 역사들은 다 잊어버리게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로 새롭게 교육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신은 미천한 히브리인이지만 바벨론 왕을 위한 그런 인재로 세우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를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데 왕이 먹는 음식을 준다 하니 이거 왕으로서는 정말 큰 그 은혜를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배려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 왕의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 앞으로의 남은 생은 이제 왕궁에서의 삶이 보장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참으로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그 진미를,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런데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음식과 포도주를 히브리 노예 소년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그 히브리 노예가, 어린 노예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죽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먹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타락한 시대, 우상을 섬기고 향락과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바벨론 같이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타협하며 영합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왕 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왕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무릎 꿇고 그의 마음을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아무리 탐스럽고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은 그가 먹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의존한 것은 왕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 잘 먹으면, 왕이 주는 호의를 내가 잘 받아들이면, 감사하다고 하면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를 걸어가겠지. 그는 왕과 왕이 주는 음식을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는 의존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돈에 귀한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돈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쯤 되면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목숨 내놓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야 되느냐고,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죠? 진정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이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정말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이것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왕의 호의를 거절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를 기다린 것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오늘 다니엘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다른 세상에,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을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했으면 이러한 복을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었지, 나 왕 앞에, 왕의 그 음식 앞에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우상의 질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가지고 자신의 하나뿐인 삶을 던졌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디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 탄생했을까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한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나이, 여기 중학교 2학년들 앉아있는데 딱 그 나이대입니다. 그러나 온 유대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저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말씀으로 양육한 저들의 신앙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영적인 유산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모가 심겨진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로서, 또 부모로서, 또 영적인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영적인 책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교학 용어로 414 윈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4.14 윈도우. 이건 무슨 의미냐면 4세부터 14세까지의 그 나이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도의 열매를 보면 100명 가운데 10대 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54명. 그리고 20대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34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에 가까운 사람들이 10대 혹은 20대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던가? 어릴 때입니다. 10대, 20대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나이가 들어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 10대,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10대, 20대 우리 청소년들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인터넷의 미디어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 나눈 시간들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고 있는지, 얼마나 TV를 보고 있는지, 얼마나 유튜브, 인터넷 앞에 있는지. 거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고 학교 가고 학원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미디어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그 향락,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라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수시간씩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학생들 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얼마나 우리가 예배하죠? 주일에 불과 1시간, 길면 2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평일의 시간은 수십 시간에 거기에 몇십 배가 되는 달하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못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가두어둘 수도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디어가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영어, 수학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정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영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책임을 가진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생활을 책임져야 될 우리 부모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 보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물론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말씀 봐라, 기도하라 한다면 자녀들이 따라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우스갯소리로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경을 보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어린 자녀에게, 얘야, 엄마가 주로 평일에 많이 보는 책 좀 가져올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경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여성 잡지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최고의 선생이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삶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10년 뒤 우리 교회를 그려보면서 우리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입니다. 삼성그룹이 처음부터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죠. 오늘날의 이 큰 대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고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 고 이건희 회장은 매일 아침마다 조간신문을 보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로 인해서 10년 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10년 뒤 그 사회를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974년에 사제로 삼성전자가 그때 작은 회사였을 때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작은 회사가 그래서 반도체를 인수해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러나 오늘날에 삼성 반도체 전 세계에서 점유율 1위,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1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포남교회 가운데 정말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명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농사와도 같습니다.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정말 농사는 정직합니다. 그렇죠? 내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앞선 세대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뿌렸는가,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었는가, 그것이 10년 뒤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주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세상을 호령하는 왕의 명령을 감히 거역했던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 바로 우리가 길러내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그런 사람, 화려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꽃처럼 내드렸던 그런 사람, 바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